오늘 말씀의 주제는 결심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결심. 본문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두 군데의 본문을 찾아볼 텐데요. 먼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얼핏 보면 이 두 개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해 주셨고 하나는 지켜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지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있으면 지켜 주시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요렇게 자꾸 이렇게 상충되어지는 것 같은 본문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 오늘 말씀의 흐름은요. 마음을 정한 것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그 정한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결심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의 행동이 마음에 정한 바대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행동은 내 마음이 어떤가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먼저 어떤 행동이 앞서기 전에 반드시 마음의 정함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굳게 결심하고 마음을 먹은 바대로 움직이게 되어지는데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다 가져다 놔도요. 사람을 몸뚱이를 갖다 놔도 마음이 결심이 안 돼 있으면 하나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요 근처에 이제 체육관에 좀 잠깐 다녔었어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복싱 체육관에 가다 보면요. 재밌는 광경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취미반들은요. 자기가 자원해서 성인들은 자기가 결정해서 가잖아요. 되게 열심히 합니다. 줄넘기도 막 엄청 열심히 하는데 대부분 청소년 이하 한 초등학생들은 엄마가 가래서 간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샌드백을 치려고 이렇게 샌드백이 쭈르륵 몇 개 있으면요. 성인반은 그냥 하나하나를 하라 그래도 쾅쾅 자기 열심히 되게 막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칩니다. 근데 초등학생들은 시간 오라 그래서 왔는데 마음을 정해서 온 게 아니고 몸뚱이는 끌려왔는데 시간은 떼야 되겠으니까 그때부터 놉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그냥 샌드백 앞에서 하타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이러고 그냥 놀아요. 그냥 뭘 그냥 열심히 한다. 저럴 거면 왜 돈을 주고 여기 왔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결정이 안 되면 몸뚱이를 거기다 갖다 놔도 티가 나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고자 마음 먹은 사람의 태도는 벌써 표정과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육체의 키는 육체를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키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처럼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마음을 결정하고 결심을 한 다음에 항상 내려지는 결론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작심삼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결심은 항상 그 정도까지밖에 못 간다.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결정하고 마음을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레퍼토리로 그게 무너질 것 같은 거죠. 근데 지금 하나의 결심은 마음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이라는 게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은 절대 누군가에 의해서나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결정된 마음에 의하여 다음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은 마음에 결정된 바에 의하여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이러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로 보면요. 문제를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서 결심이 서지 않으면 절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로 다이어트를 들 수 있겠습니다.
분명 이 사람 재밌게도요. 특히 자매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먹으면서 살 빼야 되는데 먹고 있으면서 행동은 먹고 있으면서 나 살 빼야 되는데 이 얘기를 문제를 파악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파악했는데 결심이 서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면서 문제만 읊어요. 자꾸 나 살 빼야 되는데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먹고 있는 그 모든 원인이 되어지는 행동들을 다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 살쪘어. 문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만. 근데 마음으로 딱 결심이 서면 말은 수도 없이 뱉었는데 마음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계속 그 말만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무언가를 끊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술, 담배, 몸에 좋지 않지만 맛있는 음식 등등 이것이 분명 끊어내야 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분명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마음으로 먹고 결심을 하면 그 다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결심은 안 한 채로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위안을 삼아요. 난 이거 그래도 문제라고 알고 있어. 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언젠가는 난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 난 이런 걸 문제라고 인식도 안 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아니요, 똑같아요. 고민을 하고 먹는 거랑 안 하고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칼로리는 똑같아요. 근데 나는 마음으로 한 가지 위안 삼기는 나는 언젠가는 할 거니까. 왜? 난 이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 나 이거 문제라고 인지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때가 되면 난 바로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요. 나 훅 해. 나 확 해버려. 이렇게 내가 그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결심을 유보하는 이유를 삼는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바뀔 거라는 기대요. 이처럼 마음은 육체를 움직이는 배의 키와 같아요. 그 마음의 결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에 따라 행동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나는 집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서고 나면요, 지금 당장 내게 집 살 돈이 없더라도 돈을 버는 행위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행동이 결정되겠죠. 나는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그때부터 내 지금의 수준은 국가대표 수준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이르르기 위한 아침 운동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먹어야 움직입니다. 건강해져야겠다 결심하면 아침부터 규모 있는 생활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마음의 결심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하면 수많은 이유들이 결심한 바를 뒤흔들려고 해요. 결심한 내용이 만약 우리가 결심한 내용이요, 내 육체를 좀 괴롭게 하는 일들로 결심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 그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격을 받게 되어져요. 결심한 바가 내 육체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흔들어 놔서 결국 이 마음이 그 결심을 타협하도록, 결심한 바를 무너뜨리게 하도록 계속 육체의 공격들, 생각들이 공격해 될 거예요. 흔들어 댈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내 지금 한 결심이 그냥 난 오늘 더 먹을 거야 뭐 이런 결심이거나 아싸 오늘 더 자야지 이런 결심이라면 내 육체도 마음에 드는 일이잖아요. 편안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공격받지 않아요. 그 뭐 특별하게 막 이렇게 혼란스럽거나 어렵지 않은데 만약 우리의 결심이 내 육체의 습관을 바꿔야 한다거나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결심이라면 모든 육체가 총동원해서 생각과 막 이런 육체의 반응과 이 모든 것들이 총동원돼서 이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이 결심을. 근데 대부분 여기에 넘어가서 작심 삼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 결심한 바가. 그래서 규모 있는 결심한 바가 뒤흔들려고 하는데 결심한 내용이 육체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이라면 더 거세게 흔들 명분들이 결심을 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한번 마음 먹으면요, 사람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이미 시작할 때, 결심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운동을 해야지라고 하면 건강해질 것도 생각하지만 아침에 추운데 일어나야 될까? 이불 밖은 위험한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오케이 그래 좀 아침에 춥고 좀 그렇더라도 일어나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그럼 대충 내가 생각한 범위 안에서 이 정도의 어려움이 예상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예상들을 염두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상한 범위 안에서의 결심은 흔들질 못해요. 근데 이 예상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결심이 흔들려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 막
그냥 조금 축구 먹기로 했지만 괜찮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이불 밖이 더 위험한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범위보다 이불 밖이 더 심하게 위험한 거죠. 추위와 내가 느끼는 어떤 통증들이 내가 생각한 것을 벗어난 거예요. 이때 결심이 흔들려요. 내가 예상할 때, 결심을 할 때 그 순간에 예상했던 범위로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진 않아요. 근데 내가 예상 못하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거나 너무 가볍게 예상한 범위 안에서 결심을 한 채로 그 결심도 가벼워요. 딱 그 정도 안에서 내가 예상한 범위 안에서 버틸 수 있을 정도이고, 상황을 직접 맞이했더니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심의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못 버텨요. 근데 이전에 했었던, 내가 예상했었던 시나리오로 결심을 해버렸으니 새로운 상황에선 이걸 마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태도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결심들이 무엇에 꺾이냐? 대단한 이유와 명분이 아니에요. 아주 교묘한 타협점에 의해서 꺾여요. 결심들이. 분명 한번 내가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습관을 고쳐서 생활을 바꾸려고 할 때 나타날 어려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 예상한 것들이 펼쳐질 것을 알고도 결심한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꺾기가 쉽지 않은데, 이 결심들이 왜 꺾이고 무엇에 꺾이느냐? 엄청난 이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꺾이는 게 아니고요, 교묘한 타협점 때문에 꺾여요. 일주일 내내 운동만 했잖아. 하루 쉰다고 뭐 다른 게 되겠어? 하루 정도는. 일주일 내내 저녁 안 먹었잖아. 한 끼 정도는 좀 원하는 거 막 먹어야 그래 먹으면 괜찮잖아. 살 안 쪄. 살은 안 찐다고. 괜찮아. 맛있는 거 먹으면 살 안 쪄. 스트레스 받으면 쪄. 먹는 거 갖고 스트레스 받으면 더 찌니까 먹어야 돼. 그때는 그럼 맛있는 거 먹잖아. 그럼 살도 안 쪄. 소화가 잘 돼. 이런 여러 가지. 일주일 내내 안 먹었으니까 하루 정도야 라고 하는, 일주일 내내 연습을 했잖아. 하루 정도는. 이런 식의 아주 교묘한 타협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 정도는 늦게 일어나도 돼.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원래는 결심한 바가 아니면 그렇게 해도 문제되지 않는 행동이었잖아요. 저녁을 먹지 않겠다는 결심을 안 했으면 저녁 먹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무슨 잘못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마음으로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바에 대한 내용과 상반되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게 진리로서 딱 부러지게 저녁을 먹는 건 죄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도 마약을 하는 것이 죄이듯이 저녁을 먹는 게 죄라 그러면 이건 당연한 지켜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다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막 상황 탓, 환경 탓을 하기 시작해요. 숨만 쉬어도 살이 찌는 내 체질을 막 탓하면서 원망하고, 그걸 물려주신 부모님을 탓하고,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하냐?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쟤들한테 이 분노가 막 향하기 시작하고, 이런 어려움,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다들 저녁 먹는데 왜 나는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고생을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찾아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어려움들이. 결심을 안 했으면 문제가 될 행동이 아니었어요. 근데 결심을 했으니까 그것을 상반되는 태도와 행동들이 나타나면 나 스스로가 이미 그 정죄감을 받아요. 죄책감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죄책감을 느끼면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이거 덮고 넘어가든지 명분으로 합리적인 명분을 만들어야 되든지 이래야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했잖아.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잖아. 하루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야 뭐 누가 봐도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아무도 말 안 하고 있는데 혼자 괜히 찔려가지고 그런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심한 바 내용이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대의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큰 문제는 아닌데 내가 결심한 바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준이 세워져 버렸다는 게 그게 그것 때문에 느끼게 되어지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결심을 무너뜨린 건요, 엄청난 명분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아주 약간의 타협점, 아주 작은 여지를 비집고 들어와서 결심을 무너뜨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냥 원래 시간 관계없이 먹을 때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찾아와서 그냥 불편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녁에는 먹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서 작은 여지로 틈을 열어놓은 채로 한번 딱 맛보잖아요. 상상도 못했던 맛이 느껴져요. 천상의 맛이에요. 그냥 딱 먹으면 그렇게 달고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저녁 먹을 때는 맛있긴 맛있는데 불편하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같은 걸 먹고 있는데. 근데 한번 굶었다가 먹잖아요. 그럼 이게 완전히 천상의 맛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마음을 먹으려면 이전의 결심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걸 맛본 다음에 다시 결심하려면 새로 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불편함 때문이라도 동기가 돼서 그걸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걸 잘 해오다가 한번 슬쩍 맛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안 먹고 살아. 이게 가치가 막 엄청난 가치가 부여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이 음식이. 예전엔 별거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안 하다가 하게 되어지니까 막 너무 행복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생각나고 막 자다가도 생각나고 막 일어나서 생각나고 다음 주 일주일을 막 일주일 동안 내내 기다리고 이런 태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 맛의 가치가 달라져요. 안 하다가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결심을 해야 돼요. 이런 맛인데도 불구하고 난 저녁을 먹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결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결심을 다시 안 먹으니까 이전의 결심으로는 이 맛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극을 감당 못해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먹던 대로 돌아가서 또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가고 나면 또 이전에 저녁 안 먹을 걸, 그때 그냥 쭉 안 먹을 거리라고 하는 후회를 남기면서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태도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전에는 불편하기라도 했는데 그렇게나 달고 맛있고 좋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맛보기 전에 결심 가지고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원래 그냥 살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결심했을 때는 필요에 의한 결심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습관을 끊어내기가 힘들었는데, 근데 그 좋은 걸, 그 만난 걸, 그 내 정서가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도록 만든 그걸 다시 끊으라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끊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전의 마음 정도로는 지켜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달고 만나지만 먹지 않겠다고 결심의 내용을 수정해서, 결심한 바의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심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곧바로 얼마 안 가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것이 어제의 믿음이 오늘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을 지켜주지 않아요. 오늘 다시 어제 썼던 동일한 믿음이지만 오늘까지 알게 된 내용으로 다시 믿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새롭게 업데이트된 하나님을 그 새로운 믿음으로 또 믿는 건데,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매일매일 적용하지 않고 만약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때우려고 했다, 그럼 새로운 상황에서 펼쳐진 받아들이게 된 이 상황은요, 어제의 믿음의 내용 갖고는 지킬 수가 없어요. 새롭게 알게 하신 이 영역에서도 하나님, 이런 상황이어도 하나님,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 이게 결심의 내용과 믿음의 내용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머물러 있으면 어제의 믿음으로는 절대 오늘 못 때운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먹으면, 결심을 한 뒤에 늘 이런 식으로 매듭이 지어졌어요. 작심삼일, 마음을 정한 바가 3일밖에 안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결심의 내용이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결심을 그 정도 결심을 했다는 건 그때 알고 있었던 내용 중에서 최선으로 오늘 결심할 에너지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그러면 새로운 환경에서도 똑같이 결심할 능력이 있는 건데, 다만 이 결심의 내용이 업데이트가 안 된 채로 어제 결심한 것으로 그냥 오늘 때우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3일밖에 안 간 거지, 이건 단순 의지의 문제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만약 3일 후에 내 상태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까지 예상하고 결심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3일 전에는. 근데 3일 후에는 의지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새롭게 맞이한 상황에 대한 정보가 결심한 내용과 새롭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나 결심했는데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맛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게 통증이 심한 건 줄은 몰랐어요. 결심한 바가 흔들리게 되겠죠. 그럼 이 정도의 통증이어도 하겠다는 결심을 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없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그 정도만 알고도 했었으니까. 알게 되어진 만큼 결심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있으나 그 새롭게 경험하게 된 내용에 대한 재차 결심의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지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당연히 무너지고 다시 할 생각을 못해요. 이전에 결심한, 그러니까 예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한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그냥 그때 알고 있었던 범위 안에서 결심을 한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물론 결심의 내용이 좀 달라서 다른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영역 안에서 보게 돼요. 결심은 동일한 에너지와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늘 상태로도 똑같이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결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먹으면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 마음 먹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충분한 동기가 전달이 안 되니까, 충격을 받지 않았거나. 그래서 한평생 그렇게 숨만 쉬고 운동 안 하던 사람들도요, 이러다가 큰일 나요. 진짜 한번 건강검진 받고 나면요, 그때부터 막 또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막 하는 거죠. 물론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데, 또 한 번에 무슨 막 거의 원래 보디빌더처럼 하듯이 보디빌더가 하는 운동량을 맨 처음 시작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난리 나요. 그러면 그건 이제 순서와 질서와 규모가 필요한 일이지, 이 영역에서는 뭔가 능력이 안 돼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그래서 결심이 항상 늘 업데이트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매일 처음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지만 다들 오늘 처음이시잖아요. 태어나 처음이시죠 오늘. 2022년 10월 9일의 날은요, 태어나 생전 처음이실 거예요. 비슷한 상황과 레퍼토리가 돌아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이 있겠구나 싶은 예상 정도를 하는 거지, 원래 2022년 10월 9일은 태어나 처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다 처음 느끼는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질지 전혀 몰라요. 그런 새로운 상황에서 맞이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이 늘 업데이트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수정된 결심이요. 가령 여기 오기 전에는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키퍼처치? 뭐 그런 곳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왔는데 생각하고 들어왔더니 이런 데였어? 발을 잘못 들인 것 같은 느낌이 막 찾아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올 때는 그런 곳인 줄 알고 왔어요. 결심이죠. 뭐 멀리서도 오시고 여기저기서도 오시는데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내가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곳이 아니었어. 그럼 결심을 다시 먹으셔야 돼요. 새로운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겠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나는 뭐 다른 데로 가겠다든지, 이런 결심이 새로 업데이트가 되셔야 돼요. 이전 결심을 하면 계속 앉아서 불편하기만 해요. 뭐야 이거 또 저거 봐, 저거 그럴 줄 알았어, 저거 또 왜 저러는 거야 저거, 어쩐지, 이런 불편함이 계속 누적이 돼요. 그러니까 결심한 내용이 새로운 상황에 의하여 얻게 된 정보로 업데이트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잖아요. 이런 여기 나오려고 그래요. 이런 새끼인 줄 알고 결혼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무 잘 챙겨주길래 막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길래, 그리고 막 나한테 막 선물 주고 막 데려다 준다고 하길래, 지가 막 다 책임지고 막 감싸줄 것처럼 하길래, 오빠야 이러면서 막 하길래 이 사람 정말 앞으로 평생 날 그렇게 해줄 것 같구나라고 마음을 결심을 했는데, 결혼하고 봤더니 그 새끼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결심을 해야 돼요. 죄송해요. 그냥 조금 어감이 세지만 그냥 쓸게요. 이런 새끼인데도 살겠다라는 결심으로 새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같이 못 가요. 그렇죠? 네. 안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전에 결심했었던 때로, 내가 그 결혼을 결정했었던 그때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그때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그럼 다시 마음을 먹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심은 철저하게 상황에 의해서 먹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만 바뀌어요. 안 그러면 상황을 바꿔줘도요, 그럼 상황이 바뀌어서 원래대로 돌아왔어. 그럼 괜찮아야 되잖아요. 괜찮지가 않아요. 예전에 안 그랬었던 때를 또 기억하면서 너 언제 이럴지 몰라, 또 이런 어려움이 또 생겨가지고 그 새로운 정보에 대한 결심이 다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먹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범위 안에서 만들어가는 원리란 말이죠. 중요한 원리. 어디에 키가 달려있냐?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근데 이건요, 굳이 복음을 몰라도요, 스도 알아요. 스도 원효스 있잖아요. 원효스. 그래서 마음 심자, 거기는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깨달음의. 근데 거기서 우리 원효대사 해골물 아시죠? 전날에는 똑같은 썩은 물이었는데 목이 말라서 더듬더듬하다가 마실 때는 그렇게 달던 그 물이 아침에 해골물이 썩은 고여있는 물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오장육부가 반응하는 걸 보면서, 와,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는구나. 분명히 어제는 달고 맛있게 느껴져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알고 나서 더러워, 이게 뭐야 라는 걸 보자마자 전 오장육부가 반응하면서 막 오버히팅 하고 막 밖에 나가서 계속 치면서 오버히트 하다가 깨달은 게 마음심자였어요. 마음심자. 마음에 달려있구나라는 거.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병이 마음의 병이에요. 몸뚱이 멀쩡해도 마음의 병이 들면 그럼 멀쩡한 몸뚱이가 마음을 지켜주진 않아요. 근데 몸은 그래도 마음이 건강하면 육체를 지켜줘요. 건강하게 만든다고요. 그 삶의 행동들이 물론 불편한 육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하고 어려운 육체의 힘든 부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이 마음이 건강하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육체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데 마음은 육체를 어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두신 순리이며 이치이고 진리예요. 이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 뭐 건강 이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마음을 지켜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수정된 결심의 내용이 수정되어지면 내 마음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결심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요, 내가 결심했을 때의 상황이나 모습이 아니면 새롭게 결심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상황이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렇게까지 되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렇게 반응하면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심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오늘과 내일의 내 행동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름대로의 정보를 가지고 결심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상 가운데도 이 결심을 해요. 마음을 먹어야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을 근거로 오늘 결심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를 띠면서. 그리고 반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결심하여 또 주님을 따르는 삶의 행함으로 증명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삶의 패턴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마음을 어떻게 결심했느냐에 따라.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어느 쪽이든 결심해서 살면 그 행동이 나타나는데 제일 무서운 게 이것도 저것도 마음에 닻을 내리지 않은, 즉 결심이 서지 않은, 다른 말로 마음이 정함이 없으면, 정한 마음이 없는 채로 간만 보면서 계속 결심을 유보하고 있는 거, 이 상태가 제일 무섭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없다고 믿고 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결심해서 그래, 돈을 버는 거야, 그래, 행복해야지. 근데 내 행복의 가치,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대요. 그럼 오케이, 난 돈을 번다 라고 하는 결심으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 그냥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내 행복이야 라고 결정한 채로 그래, 주님 말씀 오늘까지 알게 된 하나님만큼 믿음으로 가보는 거야 라고 결정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결심이, 마음이 정해지지가 않은 거죠. 이쪽 따라가는 사람 보면서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걸 따라가면서 저것도 맞는 것 같고, 한번 지켜보다가 어떻게 되는지, 그 끝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다가 괜찮은 데 있으면 내가 그제서야 선택해서 가겠다라는 것으로 결심을 유보하잖아요. 재밌는 건요,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먼저 죽어요. 그 끝을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결심을 유보한 채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간만 보고 뭐가 보여지고 나면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사람이 먼저 죽어요. 이거 절대 못 봐요. 이 사람들은 그 자리 끝에 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보게 되어지거든요. 절망도 확실하게 맛보고. 근데 만약에 세상을 쫓다가 이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이킨 사람은요, 뒤도 안 돌아보거든요. 근데 이걸 못 보고 결심이 안 서져요. 저기서 가다가 우와 이러면서 막 뛰어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뭔가를 보고 방향을 바꿔서 또 뛰어오는 건데 이 사람은 저 뛰어오는 사람 보고 방향을 바꾼 거거든요. 상황에 의해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왜? 뛰는데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 왜 뭐가 있는데? 이런 거 있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자리에 서보지 않았으니 이것에 돌이키겠다는 결심 역시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주춤하면서 깜짝 놀라면 이 사람도 가다가 주춤하고 놀래요. 확신이 없으니까 결심이 안 선 거죠.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 이 말 들으면 절로 갈 거고 저 말 들으면 절로 갈 거거든요. 아, 절로 간다는 게 아니고요. 방향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쪽 방향으로 갈 거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 상황이 어떠느냐가 내 결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그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심을 하고 상황을 가다 보면 어느 방향에도 서지 못한 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다가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하고 그냥 깨닫고 죽는 거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무구나 무. 그럼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까지는 절대 마음을 결정하지 않겠다, 결심하지 않겠다는 태도예요.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게 되어져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그때마다 편리한 본능대로 충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제 아무리 옳다고 하는 말씀과 진리를 듣고 옳음을 분별하게 되어졌고 성경을 보면서 아 이게 맞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도 하더라도 마음으로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살겠다, 이 옳은 바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서지 않으면 그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옳은 걸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데 그 결심을, 그 옳은 걸 가르쳐 주신 대로 결심을 하지 않으면,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정한 마음이 아니면 분별한 진리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머리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뭘 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하는데 그냥 관중석에서 보면서 아 이렇게 뛰어야지, 옳은 건 알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빨리 뛰어야 돼, 왜 거기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하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하도 답답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 우리 축구, 한국 축구 그 팬들은요 엄청 뛰어난 전술과 전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가 보면 축구 선수예요, 프로축구 선수. 근데 뒤에 관중에서 얘기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은데 그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가 이렇게 했다가 욕을 또 바가지로 먹었던 옛날에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 알고 있는 바가 결심이 서지 않으면 절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절대 안 일어나요. 이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이고 순리입니다. 세상의 이치에서도요 서울대 들어가겠다는 결심, 그 다음에 공부라고 하는 행동이 결정돼요. 그 결정이 없이 그냥 공부만 해 이렇게 해갖고 공부가 잘 안 돼요. 나 어디 들어가겠다는 목표와 분명한 방향성이 딱 결심, 마음을 딱 먹었을 때 그때부터 공부라고 하는 행동이 결정되어지고,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결심 다음에 국가대표급에서 요구되어지는 수준의 운동을 하게 되어지는 행동이 동반되어지고, 평생을 함께 살겠다는 결심, 그리고 결혼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평생을 함께 살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원래 처음 약속할 때 그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결심 이후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한 내용들은요 처음 결심한 그 이후부터 벌어질 새로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결심의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야만, 그래야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태도가 나타나요. 절대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만 펼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심하실 때 항상 이걸 염두하셔야 돼요. 새로운 상황에 대한 결심 또한 결심의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할 것이라는, 내가 지금 다 알지 못하고 시작하는 건데 예상하지 못한 그 시나리오와 상황들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난 그럼에도 가겠다라고 하는 결심, 이렇게 되어져야만 매 상황에서 결심의 내용이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 않고 어떻게 열매가 맺혀? 심어야 열매가 맺혀지지.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니? 그냥 죽음 없었으면 그냥 살고 있는 거지. 부활이란 말은 죽음 뒤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죽음 뒤에 부활 없어요. 따르지 않고 어떻게 영광을 볼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겠다는 결심, 죽음이라는 결심, 그리고 따르는 결심이 있어야 뒤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심는 것만 생각하고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벌어지는, 야 나는 씨만 심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벌레도 잡아야 되고 뭐 잡초도 뽑아야 되고 할 일 많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벌레도 뽑고, 심었으니까 열매 맺을 때까지 잡초도 뽑고 벌레도 잡겠다는 결심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하셔야죠. 결심의 내용을. 이전에 그냥 심겠다라는 결심 가지고는 벌레 잡고 풀 뽑을 때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 들어요.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심으면 된다며. 아 근데 이게 뭐 이게 시간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네. 이렇게 불평불만만 하게 돼요. 그러면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게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아 뭐 심는 것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계속 그 행동에서 나타나요. 불만스러운 모습들이. 그럼 자기만 유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기만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심, 이런 결심, 마음을 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마음을 딱 먹었을 때 행동의 변화는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영화에서도 보면요, 전쟁 영화 막 이렇게 하면 막 긴장되는, 마음 독하게 먹어, 마음 단단히 먹어, 막 무슨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무조건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들으려면 다 죽는 거야, 또 해야 돼. 이래서 마음을 하고 먹으면요, 막 이렇게 떨다가요, 하고 먹으면 뭐 갑자기 에너지와 행동이 달라져요. 원래 없었던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있었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뭔가 키가 확 열어 제낀 것처럼 막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가보는 거야, 이런 태도들이 나타난다고요. 제가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패트리어트
파트샤? 무슨 전쟁 영화였어요. 전쟁 영화였는데 사기가 완전히 바닥이 된 병사들이 막 사방팔방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멜 깁슨 그때 주연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제가 몇 번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멜 깁슨이 혼자서 깃발을 들고 자기 나라 깃발을 들고 혼자서 퇴각하고 있는 병사들 사이로 비집고 막 앞으로 전진하면서 막 깃발을 흔들면서 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마음에 불을 지펴버린 거예요. 그래, 어차피 이거 도망가도 죽는다. 어차피 그렇게 평생 이런 상황 전쟁할 때는 그래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결심으로 참전하긴 했었는데 수세를 보니까 완전 밀리게 생겼어. 에이 안 되겠다 하고 그전 결심으로 못 버티겠으니까 도망가려고 그랬다가 다시 결심을 하게 된 거야. 그래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질질 끌려다니면서 노예처럼 사느니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기라도 하자 이러면서 방향을 딱 트니까 갑자기 없던 힘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막 뛰어넘고 막 완전히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려워하는 사람 집에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전염이 돼버리거든요. 결심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서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 휘두르는데 두려운 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확 한번 쓸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 흔들려요.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전에 헌신이 잘못됐거나 이전에 결심한 내용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새로운 상황 때문에 그 결심으로는 못 버티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근데 사단이 이 기회를 교묘하게 놓치지 않고 그 결심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심어주고 못하게 하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막 결심이 안 서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 거봐 안 될 거라 그랬지? 거봐 네 먹을 줄 알았어. 너 그러다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한번 흔들어버리면 진짜 내 결심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결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런 결심, 즉 마음을 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아마도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도 모두가 진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문들이 찾아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의문들이 찾아 들어오지 않으셨는데 찾아 들어온 척하지 마세요. 갑자기 제가 이런 의문이 찾아 오실 거예요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맞아 나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안 하고 계셨으면서 그렇게 하신 척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아마 진지하신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이 찾아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마음은 먹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거야? 뭐지? 내가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먹게 하시는 거야? 이런 질문 앞에 딱 서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먹는 것인가? 마음을 딱 먹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거야? 이게 항상 대립구도에 놓여요. 이게 여러분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이게 내 생각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야? 이게 내 마음이야?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이거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대립구도에 항상 놓이게 되어져요. 두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른 것보다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건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켜주신다는 거야 아니면 나보고 하라는 거야 지키라는 거야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제 안에도 찾아 들어왔었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이 말 지켜주신다와 지킨다의 말은요 대립구도에 놓일 주제가 아니에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심한 것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데 우리가 이해할 때 내가 결심한 것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저녁을 먹지 않겠다. 그럼 저녁을 먹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결심한 내용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말은 뭐냐? 오늘까지 밖에 모르는 내가 결심한 내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관점에 봤을 때 잘못된 결심, 방향이 잘못된 결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오늘 여기까지만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제일 옳은 건 줄 알고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심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켜주시냐?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으로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 결심이 무의미하거나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원래 충돌이 일어날 이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마음을 먹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행위 아니야?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행위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찾아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나라고 표현하던 이 나가 우리가 하도 복음 앞에 막 서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나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복음 앞에 서고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죄인이
행위로 뭐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거부감이 있어요. 나라고 표현되는 것에 되게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려면, 예수님께서도 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도 했고, 나라고 하는 것이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는 진리에 확 꽂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교제 안에서는요, 말 쓸 때 제가 되게 신경 써서 하는 단어들이 뭐가 있냐면 최선, 열심, 열정, 그다음에 자아, 이런 단어를 쓸 때 제가 되게 신경 써서 얘기해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담아서 그 맡은 바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돼. 이렇게 자꾸 바꿔야 돼요. 최선을 다하자,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을 하면요 벌써 약간 내가 하는 뭔가 나의 의의를 추구하는 이런 단어로 인식이 되어져 가지고 뭔가 이거에 대한 되게 거부감과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되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저도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이러면 열심히 그러면 자 이제 뭐 우리가 뭐 하자 자만 들어가면 일단 병든 자 이것만 생각나가지고 자 이러면 자 내가 한다고 주님이 하시는 거지. 저 동의합니다. 그 결론이 답이에요. 핵심 결론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전에 나에 완전히 꽂혀 있어갖고 새 생명이 된 나는 언제 볼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 자아를 옛날 병든 죄인의 습성으로 살던 그 자아에 대하여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게 확 꽂혀갖고 난 죽일 놈이야, 난 죄인이야 이래가지고 자아 이러면서 계속 말끝마다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거. 자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러면 열심 주님이 하시는 거지. 열심 자 우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최선. 그 다음에 이제 노력하면 된다 그러면 노력. 이게 노력해서 된다는 문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 노력해서 된다 이렇게 반응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그 이전에 이건 죽었는데 왜 자꾸 죽은 놈 가갖고 계속 거기 죽은 놈하고 같이 있어요? 제 생명이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혐오할 만큼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할 만큼 죄에 대해서 가 있으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원래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정상이죠. 근데 왜 자꾸 묵상을 하냐고. 왜? 노력, 죄인이었을 때 하던 노력, 죄인이었을 때 하던 최선, 죄인이었을 때 하던 열심, 이걸 자꾸 보게 되어지니까 열심, 노력, 최선 이거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단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됐잖아요. 우리의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죠. 죄인이었던 자아는 죽을 길로 가던 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유였는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결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이제 난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가장 건강하고 성경적인 자아를 찾아야 되는데 계속 자아만 하면 계속 그러니까 나는 없다는 생각이 내가 없다라는 건 그 이전에 내가 없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죠.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럼 거기서 나타나는 열심은 뭐겠어요? 거기서 나타나는 최선은 뭐겠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한복판에서 그냥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지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이르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 그게 옛사람을 가리키던 것이었고 죄인으로서 살아갈 때 내던 열심, 최선, 노력 등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100번 이해가 되어지고 저조차도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해명을 하려고 하겠죠. 노력합시다. 노력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노력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을 제가 먼저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린 옛사람에게서부터 우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었던 우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아상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아라고만 하면 옛자아만 생각나는 거죠. 옛날 죄인이었을 때 나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 노력, 열심 죄인일 때 하던 최선, 노력, 열심이 생각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벌써 마음을 먹읍시다, 결심합시다 약간 행위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야? 마음을 먹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심과 내가 마음을 먹는 것이 대립구도에 놓여지고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열심과 자꾸 대립구도에 놓여지고
그런 위험이 죄된 습관을 가진 우리에게 분명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죄인이었던 나에 집중하는 것도 복음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죄 자체였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나는 예수 생명이다 라고 하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 먹는 건 행위이기 때문에 마음을 먹게 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이런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데도. 아니, 어찌하기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마음을 건드는 거예요. 마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왜냐하면 행동을 통제하시거나 컨트롤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겁나는 상황들 이런 것만 해도, 아니 그 앞에다 바다만 갖다 놓으셔도 걸음은 멈춰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멈춰 있지 않으면 계속 거길 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 마음이 결정하는 바에는 개입을 잘 안 하시려고 하세요. 다만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그 마음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시면서 동의를 구하시긴 하셔도 이 마음을 확 굴복시켜서 개입하셔가지고 결정하게 하시는 일에는 잘 안 하시려고 하세요. 하기를 싫어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시당초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안 하시기로 결정을 해버리셨어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결심에 따라 다음 행동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마음의 결심의 그 영역에 주도권을 가져오시는 것은 자발적인 행동의 결정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강제적이고 수동적인 결정으로 비롯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만약 개입을 해버리시면, 그러니까 갖고 와 이렇게 했을 때 가져가면 이건 마음으로 우러나서 갖고 온 게 아니라 행동이 겁과 두려움, 뭔가 강압적인 것으로 해서 수동적이고 어쩔 수 없어서 안 하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가지고 오는 이런 수동적인 태도로 나아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걸 개입 안 하셨냐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그런 관계이고 싶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 하나 틀어 잡아서 개입하시는 거 못 하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시간을 들여서, 수천 년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너무 풀어져 있으면 경각심을 갖도록 채찍질하시는 이런 작업을 왜 번거롭게 하시겠어요? 그런 관계이고 싶으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들어가지고 데리고 오시면 되는 것을, 그걸 굳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자원하여 결정하게 되어진 마음, 즉 사랑이 전제가 된 결정된 마음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심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완성을 다 해놓으셨어요.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는 에너지, 능력, 이 모든 걸 다 주셨지만,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결심의 영역에 주도권을 안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결심하게 하시는 그 마지막 키,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신 다음에 키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키 하나를 주시면서 너 이거 마음만 먹으면, 너 이 키 꽂아서 돌리기만 하면 요 안에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가서 요거 하나만 딱 열고 들어가면 너가 필요한 모든 거, 평안, 행복, 뭐 이런 거 너가 갈급하고 원했었던 그 모든 게 여기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이 키로 열기만 해. 근데 여는 것까지는 손을 쥐어서 억지로 열게 하시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그 모든 내용들을 알고, 이 안에 이게 준비되어 있어요? 와! 그래서 내 주신 키를 받아들고 우리가 가서 돌리는, 아니면 뭐 비밀번호라든지, 요즘은 열쇠는 잘 안 어울려요. 띡 띡띡띡띡띡 띠리리 하고 열어 제끼면, 우리가 열기로만 결정하면 그 안에 준비된 모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결심을, 결정된 마음을요, 정한 마음을, 그 결정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완성해 놓으셨고 결심하는 것은 개인의 몫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결심도 은혜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또 결심하는 것도 행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 결심도 은혜로 마음으로 결정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과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어야 그 결심이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 결과가 있어야 오늘의 결심이 무의미하지 않잖아요. 내가 오늘 그렇게 마음을 결심하면 그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그 준비된 은혜가 있어야만 결심이 의미 있는 것처럼, 이 결심은 행위가 아니라 이 결심도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마음의 결정에 개입하시려고 하셨다면 불필요한 구약 역사의 스토리나 설득과 회유, 징계와 채찍은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배신과 우상 숭배가 마음에 안 드시고 마음이 아프셨다면 억지로 끌어다 놓으셨어도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결코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마음을 먹을 때는요, 지금 잘못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거나 옳은 것을 발견했을 때 마음을 먹게 되겠죠. 그렇게 그때 결심을 하여서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결심할 수 있도록 잘못을 가르치시고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옳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일깨우시는 작업을 하시긴 하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즉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 그걸 열고 닫을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으시잖아요. 나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한 모습이 있으시면요, 하나님은 막 이렇게 갖다 놓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세요. 시간이 걸려도.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획가닥 뒤집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 번에 확 나도 되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평상시에 사도 바울가 그 사울일 때처럼 사시던 것처럼 사셨어야죠. 그럴 거였으면, 아니 사도 바울급으로 바뀌어 사울이 바울 됐을 때는요, 완전 그 열정은 이미 율법에 정통했었고 그 율법이 자기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그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얘는 바꾸기만, 그 대상만 바꾸기만 하면 이건 문제 없겠다 싶어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다이렉트 나타나셔갖고 네가 핍박한 예수다 이랬더니 한 번에 뒤집어져서 원래 내던 열심의 방향을 바꿔 수정해서 예수님을 향한 열심으로 달려나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나도 사도 바울처럼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길 원하시거들랑 사울일 때처럼 하세요. 그 정도의 열심을 내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꼭 가만히 막 보면 막 누워가지고 TV 보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한 마디 바뀌고 싶네 막 이런 게 그 방언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 각 나라 언어와 방언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주님 뭐 기왕 주시려거든 방언을 주시려거든 영어로 좀 주십시오. 굳이 막 누구도 전 세계 어떤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로 가르쳐 주지 마시고 이 땅에서 좀 써먹을 수 있는 영어 방언 주시면 제가 잘 알뜰하게 사용해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건 공부를 해라. 영어 공부를 해라. 그 뭐 은사 막 그러니까 막 이건 게으름이죠. 이건 게으름이에요. 공부를 하면 되는 거를 그걸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걸릴 시간 예상하고 뭐 이렇게 하면 힘들겠지 예상하고 이거 예상하고 결심을 안 먹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을 안 먹고 있는 거잖아요. 영어 단어만으로부터 시작을 해보시라니까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면 영어 뭐 언제 하지? 여러분 그 다른 거 할 시간에 영어 단어라도 하나 외우는 이 결심이 서야 그 다음 행동으로 옮겨지지 그거 계속 꿈만 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내 의지가 강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새롭게 이 결심을 업데이트해 가실 거예요. 자, 새롭게 결심해야 돼. 너 오늘 여기까지 오고 새로운 상황을 맞이했지? 새롭게 결심해야 돼. 이럴 때에도 주님을 따르겠다. 이런 때라도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때라도 주님 붙들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했으니까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결심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의 결심을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절대 행위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결심하는 내용들이 보통 뭔가요?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 따른다, 순종한다, 사랑한다, 용서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는 내용의 결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결심은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결심이잖아요. 결심의 전제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 오늘 그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결심이잖아요. 이건 행위가 아니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근거로 한 결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이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한번 해보자. 이게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긴 해요. 하다가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내 힘의 한계 지점에 도달할 때는 있어요. 근데 한껏 그렇게 가 보다가 주님이 확 방향을 트셔서 야 내가 지킨다니까, 내가 널 지켜서 끌고 갈 거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봐야 내 의지가 바닥나도 주님이 끌고 가시는구나, 내 힘이 바닥쳐도 주님 책임지시는구나, 내 의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결심하는 거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건데 내 결심을 내 의지의 수준으로만 보니까 결심을 못 하겠는 거죠. 무서워서 마음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먹는 건 행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믿음 아니고선 그런 결심이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결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결심해라. 마음을 딱 굳게 정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면 마음을 먹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결심한 그 결심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절대 무의미하지 않으며 절대 후회할 일이 없도록 내가 책임지고 너를 이끌어갈 거야. 내가 너의 결심과 마음을 받아서 내가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할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오늘까지 알려주신 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결심한다면, 그리고 그 결심을 지키면,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한 마음을 받으셔서 가장 선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알게 해주신 가장 옳은 내용이 있잖아요. 오늘까지 알지도 못한 내용으로 결심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건 동기부여도 안 돼요. 오늘까지 알게 해주신 만큼, 오늘까지 분별하게 해주신 옳음, 그 안에서 그래요, 그 옳다는 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결정합니다 라고 하는 이 결심을 딱 주님 앞에 오늘 올려드리면 주님은 그 결심을 받아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몸으로 믿음의 원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전 제 스스로 한계를 저 혼자 다리를 찢으면요 90도가 조금 넘는 정도로만 찢어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집안 집안 탓을 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집안이 유연하지 않구나, 우리 집안이 좀 되게 뻣뻣하구나. 근데 가만 보면 저희 어머니 지금 거의 막 70이 넘으셨는데도 막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스트레칭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 쫙쫙 찢는 게 막 가능하시거든요. 아버지를 닮았구나 내가. 그래서 집안 탓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절대 저보고 뻣뻣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다리를 이제 찢는데 다들 경험하신 분들이 눈이 초롱초롱하시네. 다리를 찢으면서 우리 믿음의 한계를 작게 정해놓고 난 이거밖에 못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신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생명력과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고 난 이거밖에 못해, 난 이거 안 해, 난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리를 이만큼 찢었어요. 처음에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리고 앉아가지고 이만큼 찢었는데 안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더 벌리면 바지 터질 것 같아서 이게 합니다. 근데 양옆에서 잡아줬어요. 잡아주고 다리를 찢으려고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찾아드는 게 뭐겠어요? 두려움이죠. 안 하려고 했던 걸 못할 것 같은 걸 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찾아드는 게 두려움이에요. 안 돼. 이 얘기가 벌써 나올 거예요. 찢으려고 하면 아니야. 잠깐. 조금만 더 갑니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바로 찾아들어온다고요. 이게 내 한계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능력은 충만하게 준비해놨는데 길들여지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요, 저를 찌는데 딱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하셨어요. 받아들이세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버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래갖고 하는데 제가 막 그냥 표정을 어떻게든 그래도 같이 하는데 뭔가 본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 얼굴 한번 안 일그러뜨리려고 하는데 발끝에서 발이 파파파파파 떨리는 거야. 표정은 최대한 편안하게. 거기에 또 제가 매여 있더라고요. 내가 본이 돼야 된다, 덕이 돼야 된다,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 하고 나서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하셨어요. 다리를 찐대로 1cm만 더 갈게요. 쭉 찢고 1cm만 더 갈게요. 쭉 찢고 1cm만 몇 cm만 더 가다 여기서 그 상태로 주기도문 이렇게 하면 다들 하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이름이 그렇게 받아주시면 나가겠어요. 이렇게 천천히 그냥 받아들이세요. 버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찢으려지 이것도 아니에요. 받아들이세요. 계속 그 감독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 생명을 받아들이세요.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 하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주기도문을 마치고 다리를 보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다니까요. 성경제 굉장히 유연해요.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진짜 유연한 몸이에요. 오히려 유연할 것 같았던 사람이 안 유연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절대 이거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발차기라도 안 올라갔었거든요, 전. 근데 유연하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잠재력이라기보다 주님이 담아놓으신 그 생명력 안에 있는 가능성,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까지 본 나 때문에 결심하기가 망설여지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말아먹을까 봐. 주님이 주신 생명력을 신뢰함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 나 이렇게 사랑하겠다. 용서하겠다. 나 이렇게 살기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그 주신 생명으로 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이걸 보고 결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이런 결심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새 생명으로 그 믿음으로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셨어요.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의 정한 마음만 남았어요. 지금 능력은 이미 주셨고 정한 마음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도 망설여지고 있다면 그건 아마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게 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정한 마음을 올려드리지 않은 채 저절로 되어지길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말로 가장된 게으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럼 아마도 이런 질문이 또 찾아 들어오실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안 찾아 들어오셨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찾아 들어왔으니까. 제가 질문했던 것들이었는데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 결심은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가는 건데 내 결심은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찾아들었어요. 제 아무리 우리가 결심을 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결심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결심이 오늘까지 알게 된 그리고 분별하게 된 말씀으로 한 결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이해하고 한 것처럼 결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결심 못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까지 가르쳐 주신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0.0000001%의 그 뜻을 구분도 못했겠지만 그 정도의 확률밖에 구분을 하지 못했겠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까지 가르쳐 주신 것을 결심하시면 하나님은 걱정 마. 널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할 거야. 그거에 똑같이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대립구도에 놓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인 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결정한 결심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알게 해주신 말씀을 근거로 결심하여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심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내일로 미루시면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해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을 지켜주지 않지만 오늘 아멘 못하면 내일도 아멘 못해요. 오늘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절대 오늘이 되지 않아요. 내일이 됐더니 그건 오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항상 내일로만 남아있어요. 절대 오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심은 오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처음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을 때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게 된 추가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우리의 결심의 내용이 그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져야 돼요. 그때는 그 모습이라서 사랑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라도 사랑하기로 한다. 결심의 내용을 바꾸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사랑의 내용으로 했던 결심으로는 오늘 그 사람은 사랑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사랑할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마음을 결정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본 그 모습이 사실이라도 사랑하겠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순종하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이건 도를 넘었다. 네, 그 도를 넘은 건 맞아요. 그런데 다시 결심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인데도 이것까지라도 용서하겠다. 왜? 주님이 날 그렇게 용서하셨으니까. 오늘까지 알게 된 내용으로 마음을 정하시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바로 행동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과 그 마음을 지켜나가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 함께 결심하며 여러분들이 매주 새롭게 결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도울게요. 새로운 결심. 그래, 이 상황에서도 아멘. 이런 상황에서도 아멘. 이 결심을 좀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합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정하고 가면 주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기도할 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할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오늘의 설교 내용과는 좀 무관해 보일 수 있는 기도 내용으로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 실망스러운 관계, 상황,
어려움 이런 거에 처해 있다 보면요, 상처도 처음에는 아프다가요, 이게 거기가 굳어지면요 딱딱하게 굳어져서 오히려 통증에 둔감하게 되어져요. 아픈데도 아픈 줄 모르고 이런 행동이 나타날 때 분명 원인이 이건데 이게 통증이 안 느껴지다 보니까 원인을 모른 채 계속 어려워하게 되어지는 거 있죠. 마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너무도 지쳐서 더 이상은 뭔가를 결심하기도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각 가정과 상황과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뿌리 깊게 내려진 불신과 오해들로 새로운 결심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태가 되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기도할 때 그런 내용에서 결심합시다 이런 내용보다 하나님께 제가 좀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었던, 함께 기도하고 싶었던 내용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좀 만져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비롯해서 사역자들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제가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삐뚤어진, 어긋나버린, 그리고 생채기가 나버린 그 마음의 어떠한 부분들이 먼지처럼 덮이고 또 덮여져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오늘 내게서 나타나는 이런 어려움, 분노, 이런 상처, 아픔, 우울감, 이런 모든 것들이 왜 내게서 나타나는지 이유도 모르니까 더 답답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처럼 오늘 기도할 때는 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스스로 마음을 좀 만져주시기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제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굳어졌어요. 제 마음이 너무 완악해졌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복잡해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남겨놓으시면 반드시 그 결심이 이러한 것들로 다시 흔들리게 되실 거예요. 근데 원인도 모르고 자꾸 가당 걸음을 자꾸 멈춰 세워지고 가려다가 내 마음에 이렇게 의지가 굳지 않은 것처럼 보이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거기서부터 비롯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그냥 이거 덮어놓은 채로, 그냥 주님 안에서 정말 은혜로 해석되지 않은 채 덮어놓은 채로 지나갔었던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과 어려움들이 결국은 그게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걸음을,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좀 기도하실 때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태도들에 대한 지적을 주로 하느라 마땅히 위로 같은 위로를 해드리지를 못했었어요. 오늘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잘 걸어왔다. 잘 걸어왔어. 이제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자리에 서야 할 때가 되었는데 이거 짚고 넘어가야겠다. 너 마음 안에 이거 좀 드러내자. 이거 좀 열어보자. 그리고 그거 덮고 가지 말고 해결하고 가자. 나랑 해결하고 가자.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상처도 치유 못하실 병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겁니다. 시간 같이 좀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떠오르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아마 답답하신 분들도 계세요. 나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도대체? 나 왜 이러는 거지? 저 사람 때문인가? 이 상황 때문인가? 이런 문제 때문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 탓,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 탓, 내 성격 탓, 내 외모 탓,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병의 문제든 이런 거 탓 하면서 아무리 찾아보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 원인은 마음에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괜찮아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건강하면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배워가고 세워질 수 있어요. 마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안에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이해 주제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떠나보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떠나보내세요.
그 이전에 있었던 상처들, 그동안 받았었던 어려움들에 똘똘 뭉쳐갖고 이게 쌓이고 켜켜이 쌓여서 이게 똑같은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비슷한 모습만 나타나도 혹시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한테 상처 줬었던 사람처럼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려움들이 쌓이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 안에서 느끼셨던 그 어려움들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저는 다 몰라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 마음 좀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 이 마음 만져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저 안에 있었던 이 마음을 주님 좀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구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결심, 마음을 먹겠다,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이 작업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 만져주십시오.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제 마음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찔림이 되는 가시들이 있다면 발견하게 해주셔서 빼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음 어루만져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좀 구하며, 치유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